두 절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자, 함께 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장마가 지니까 많이 힘들죠. 덥고 습하고 휴가 아닌 휴가, 강제 휴무를 당해서 집에 있는데요. 힘드네요. 훨씬 힘들어요. 집에 갇혀 있다라는 게. 밖에 나와서 잠깐만 활동을 하면은 금방 땀이 차버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벌써 하지가 지나가 버려서 1년 중에 이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하지. 겨울에 이제 해가 빨리 지잖아요. 춥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많이 있고 긴 따뜻한 날을 기다리는 게, 그리고 그래서 하지가 상당히 저한테는 좋거든요. 벌써 하지가 지나갔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입춘이라는 소리가 들리겠죠. 장마도 이제 보니까 오늘 저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으로. 좀 몰랐는데 저쪽 강진, 해남, 안도 이쪽으로는 500mm 넘고 400mm 넘고 300mm가 넘었어요. 댐이 터진 거죠. 그 정도면은 저수지가 아니라 댐이 터진 거예요. 물난리가 났던 데서 농사에 좀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 오늘 이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6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6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왜 6절을 보면 이해하기 쉽냐면 이제 죄인을 위하여 죽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게 쉽지 않아. 선인을 위해서 가끔가다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호등도 사람이 없어서 잘 지키고 공중도도 잘 지키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거든요. 바른 생활. 그래놓고 퇴근 이제 주일을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딴 생각하다가 항색 불을 못 본 거예요. 그냥 진입을 한 거죠. 중간에 뭐가 돼서 진입하자마자 빨간 걸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진입했으니까 가야죠. 쌩 받고 갔는데 뭐가 찜찜했는지 하여튼간에 사거리의 신호등에 성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호를 받으려고. 근데 이제 목사님 차가 지나간 걸 봤잖아요. 집에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빨간 신호등에 지나가시대요. 잘 봤습니다. 내일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점심 약속을 잡았다고 그래요. 점심 약속을 이제 잡았는데 얼마나 그러게 해서 그렇죠. 내가 설교를 해놓고 내가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갔던 식당에 들어가면서 앞에다가 아예 나는 죄인이다 탁 써서 이렇게 들어갔대. 죄인들이 보고 다 웃죠. 이제 왜? 다 봤으니까. 딱 보여주던 뒤를 딱 돌더래요. 뒤에는 뭐가 써졌을까요? 예수님이 한 말,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나를 치라.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같이 바그러지게 웃고 즐거움으로 끝맺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작은 죄죠. 그렇죠? 그건 정말 작은 죄예요. 진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의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열자마자 딱 이 말씀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럼 지금 이때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99세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딱 직면했었을 때, 가령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에 과연 한 사람의 기도로 없어질까요?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서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빠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그 정도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뭐한 거예요? 실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 안 가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진다. 얼마만큼도요? 겨자씨만큼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정은진 목사님이 유적지를 이제 답사를 하고 오셨어요. 그러고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 무슨 선물을 줬느냐? 책갈피. 책갈피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겨자씨. 그래서 그거 하나 딱 코팅해갖고 하나씩 나눠주더라고. 보니까 깨에 한 5분의 1도 안 돼. 예, 그렇게 작아요. 우리는 그만한 믿음도 없어.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명하십니까? 그래서 2장에 보니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곧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너희가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렇죠. 예, 눈이 밝아진대요. 그 말은 내가 이제 전지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전지한, 전능한. 예, 눈이 밝아진다는 건 전지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경지에 올라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예, 얼마나 사단은 가장 군더더기 없이 바로 그냥 급소를 찔러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찔러 들어오겠죠.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된단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심판자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분에게만 속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리란 말이에요. 그 말은 선악을 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3장 6절 아담이 뭐 했어요? 다 먹었어요. 뭐가 된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 되고자 한 거예요. 참 말은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물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도, 저기 있는 지렁이 하나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단이 거짓말을 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빠져서 있는 것이고. 자, 그럼 뭐가 죄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죠. 이거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죄가 되는. 이 죄 때문에 그러면은 이 죄가 아담의 죄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무슨 죄가 됩니까? 롬마서에 보니까 1장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5장에서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무슨 죄를 범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해보면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 사람들 많죠.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자, 창세기 3장 6절 아담이 지은 이 죄를 지금도 세상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죄 아래 빠져 있고, 그래서 뭐가 임한 겁니까? 말씀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뭐가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잖아요. 간단해요. 당신이 이것이 죄다. 이 죄는 사망에 해당하는 죄다. 그래서 사망이 당신의 삶에 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황제의 모습으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지의 모습으로, 이건 다양한 모습으로 올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죄인이 되어 있고 사망 아래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죄가 나와요. 이제 이걸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범죄다 이렇게 말을 하죠. 뭐 그런데 자범죄도 실은 여기에 이것도 자범죄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걸 파생된 죄다 그랬죠. 어떤 모습입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4절에서 32절 이 모습이에요. 이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죠. 그 타락 중에 가장 큰 타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적인 타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들도 동성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를 하려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폐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냐 포괄적 평등법을 만들었어요. 포괄적인 평등법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진국 예를 가지고 와요. 자, 성에는 몇 가지 성이 있죠? 남성이 있고 여성 두 가지 성이 있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포괄적 평등법에는 남성과 여성과 그 외에 기타 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뉴욕에서는 성이 20가지가 넘어요. 남성, 여성, 중성, 중성의 중성, 반의 반성 이렇게 해서 21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뭘 지금 추구해 가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려 가는 거대한 뭐가 되세요?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건설된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될까요? 진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갈 전철이거든요. 모든 교회가 갔던 전철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믿자마자 왜 전도운동이 힘을 잃지? 왜 전도운동이 소멸되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던 것들이 조직화, 사람의 시스템의 조직화. 그리고 반드시 예수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예수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복음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는 있지. 나하고 안 친한 사람하고는 없어. 그러니까 그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그러면 성적 타락을 얘기했는데 남성과 여성 말씀은 성적 타락이 그래도 아주 범위가 좁아져요. 그런데 성이 20몇 가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한인들이 운영하는 사우나에 트랜스젠더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트랜스젠더가 아닌데도 나는 여자야 라고 남자가 들어오는 거야. 앞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시간표가 지금 다시 올라져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하는 게 정치인들의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교회가 빛이 어두워졌다. 우리가 빛이 어두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어쨌든 이런 파생된 죄가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무슨 죄가 나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이죠. 1절에서 5절. 모든 사람들의 거칠어진 삶이 나오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망함을 풀지 아니하며 많은 이런 일들이 나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친지 몰라요. 지난주엔가 어떤 아이가 운동장에 앉아있다가 공에 맞았어요. 그래서 살짝 찢어졌어요. 119 불러서 태워 보내면 돼요. 제가 이제 병원을 데려다 줬어요.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가 없어. 제주도에 있대. 일단 멀리 있대. 이제 얘는 계산하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대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욕 뒤지게 먹었어요. 실은요, 운동장에 있다가 공에 맞아 다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찬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책임이니까 자기가 다 해야 돼요. 경기 중에도 어느 범위까지는 다 자기 책임이에요. 심지어는 90kg짜리 거의 100kg 나가는 사람하고 50kg짜리 부딪혔어요. 50kg 날아갔겠죠. 목이 부러져 없어. 책임을 물었을까요? 못 물었을까요? 묻기는 물었는데 범위가 아주 제한되게 물었어요. 묻기는 공만 보고 있으니까 누가 달려오는지 안 보이거든요. 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찬 아이에게 이제 해가지고 와 무섭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찬 아이 엄마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소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있어. 얼마나 쫄아불었는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더 이상 우리가 여기까지 해주고, 제가 처음이요. 실은 안경이 좀 부서졌는데 그것도 해준 것도 처음이야. 실은 한 번도 이제까지 많이 부서졌거든요. 한 번도 해준 적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더군다나 지가 게임 보고 있다고 도로가에 한 도로가 앉아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걸 봤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이제 그분을 믿는 분인데 이제 찬 아이 엄마는 목사님 저 조용하게 끝내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십시오. 목사님, 괜히 목사님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묘하게 얽혔네 하여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죠. 죄인들이 죄라 이것이. 자, 그런 다음에 무슨 모습으로 삽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죠. 뭐로 살아요? 우상을 숭배를 하죠. 이제 본격적인 죄가 되는 거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한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마태복음 24장이죠. 3절에서 2절까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어느 정도 대적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무슨 이름으로 다 이렇게 하겠어요? 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런 시간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 죄인들의 죄의 모습이지 이것인지. 그렇죠. 자, 이 죄인들의 죄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뭐 얘기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살고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삶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이 삶의 마지막 종착지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마귀하고 똑같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한 게 지옥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불신자를 위한 게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는 거예요? 그를 따랐던 자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지옥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만들어졌어요. 아주 사단이 타락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을 이미 가둘 수 있도록. 자, 이게 이제 죄인들의 죄가 되죠. 그러면 진짜 죄는 뭐라고요? 이 파생된 우리가 범하는 이 죄보다 진짜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의 값이 사망이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죄의 값도 사망이죠.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값 지불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우선을 보내겠다. 여자의 우선을 보내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에 과연 오셨어요.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한복음 보니까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분이 뭐였었어요? 요한복음 보니까 30절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이 사랑을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에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가 않고 선인을 위하여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에서, 우리가 지은 이 수많은 사망의 죄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고자 뭐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뭐 하신 것입니까?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세요. 왜 부활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창조주라는 증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 부활하십니까? 첫 열매가 되려고. 첫 열매가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짐지어진 십자가를 벗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찬송, 십자가를 내가 지고라고 얘기했지 벗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는 내 짐을 질 수 있겠느냐 그러죠. 내가 질 짐을 네가 지겠느냐. 세베대 아들들에게 물어봐요. 세베대 아들들이 큰 자리 달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지는 짐을 질 수 있겠냐. 까짓거 뭐 지고 너 남쪽 그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칫 이제 시대가 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힘든 걸 싫어하고 이런 걸 싫어하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 십자가를 잘 얘기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고 그냥 다 해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다 뭐였어요? 너 고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너한테 어찌 가겠니 이랬어요. 그러면서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뭔 소리야 도대체?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그런 이세벨과 같은, 안 그러면은 발람과 같은, 니골라단과 같은 그런 메시지에 속을 수 있어요.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한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가정을, 후손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멀리 갈 것도 실은 없어요. 진짜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이제 저 원죄와 우리가 짓는 죄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더니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5장에서 뭐라 합니까?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입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는 거죠? 끊을 수 없는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청종인지 몰라요. 왜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니 깎아봤던 17장 31절에 지나간 세대에는 간구하셨으나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느니라. 정하신 그 아들로 하여금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뭘 명했어요? 회개를 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반드시 뭘 말해야 돼요? 회개를 알려줘야 돼요. 무슨 회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죄. 누구 죄죠? 아담의 죄, 곧 나의 죄. 내가 짓고 있는 죄, 모두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죄인지도 모르는 죄. 이거부터 알려줘야 돼요. 이거부터. 그러면은요, 대부분이요, 씨알 때부터 돌아설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요. 그 안에서 역사하셔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예. 나는 자연이다에 보니까 어떤 분이 선원 생활을 했대요. 그러는데 배를 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대. 갑판장이 그러더래요. 불신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살려주세요. 나는요 막걸리 세대 그 떼먹은 죄밖에 다른 죄 없어요. 뭔 다른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있지. 그러면서 이틀을 헤맸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러. 나는 죄 없다고. 난 죄 지은 것이 없다고.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요? 심판대 앞에 설 모습이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말해요? 이제 자기 입이 자기 한 일을 고백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죄를 다 말해야 돼.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러니까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어. 산들아, 우리를 가리워라. 그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하셨는데 죄가 무엇이구나. 그리고 내 죄가 또 무엇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야 됩니까? 이제 예수를 영접할 때 무슨 회개가 돼요? 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그렇죠. 이건 이제 누가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종교하고 교회는 달라요. 종교는 필요를 얘기를 해요. 필요를. 그러니까 내 필요하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필요를 말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는 저렇게 했어요. 그럼 초대교회 저렇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대로 따라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대에게 회개하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38절에서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랬어요. 뭘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그들은 뭐였어요? 이제 다른 회개, 유대인들이니까 다른 회개가 아니겠죠. 두 번째 죄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겠죠. 또 그 앞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동조했던 많은 군중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명한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명한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세상을 향해서 명한 거죠. 뭐 해라?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감사와 매일 해야 될 회개,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래서 당신은 사단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하여 죄인들이 짓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냐.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 예수를 믿는 게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는 길이 된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해라? 고백함으로 자녀가 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영접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 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뭐가 되죠? 자녀가 됐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전에는 세상의 종이었어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는 누구 종이 된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뭐가 바뀐 거요? 주인이 바뀐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속이 바뀐 거야. 그렇죠? 주인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삶의 모양이 바뀌겠죠. 우리는 탈북자들을 많이 상대를 안 해보니까 잘 모르는데요. 안양 동북교회 같은 그 사역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만나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이 통하고 외모가 같은데 딴 나라 사람이래.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래. 이게 뭐가 바뀌어서 그렇죠? 이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달라서. 이게 달라서. 완전히 다른 나라. 가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 주인이 바뀌어. 소속이 바뀌어. 그러니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다음 날 아침에 뭐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 버리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상이 바뀐 거 아니야, 내가 바뀐 거야. 내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바뀌어? 내 주인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 내가 바뀐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 신분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청정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죠. 다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분의 몸된 교회 말하지 않아도 섬기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사람이 완전합니까? 안 그렇죠. 똑같죠. 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섬기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녀라. 그렇죠. 그러고 뭐가 보입니까? 그러고 이제 세상이 보이죠. 이전에는 다양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과시의 대상이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세상의 원수였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가 됐지? 이 세상은 어두움이야. 내가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돼. 전도. 이게 이제 보이는, 이게 청정이에요. 자녀예요. 자, 이 청정을 온전하게 하지는 못해도 마음의 중심에 딱 담았어.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담았다고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면은 죽었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다 안 된다라는 소리. 그러죠. 근데 뭘 아세요? 하나님 아신다니까는. 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때렸어. 그렇죠. 핍박을 했어. 그 중에 최고로 한 놈이 바울이야. 그런데 바울이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하는 중심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핍박의 중심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못하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완전하라. 61절에 보니까 8장 열왕기상 8장 6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행하여 그의 율법을 지켜서 완전하여 오늘과 같이 율법을 지키며 성종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어떻게 완전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죠. 이 청정의 삶을 사니까 그 청정을 사는 게 뭐가 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즐거움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8장이죠. 66절. 이번 주에 이 즐거워했다랬는데 월요일 날 비가 왔다고 오고요. 어제 비가 오는데 나가봤더니는 비가 새죠. 내가 하나님 마음이 안 즐거워요. 이거 보고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지금? 뚝뚝뚝뚝 이제 천장에 떨어진 소리들이 들려. 조금 있으면 이제 바닥에 떨어지겠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즐거워요. 근데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끝났어. 그 기도하고 나서 1층 로비에 양은 냄비 2개 딱 나눴거든. 노란색. 그리고 밖에서 쳐다보니까 볼만하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 청종을 하죠. 그러니까 뭐라서 즐거움을 얻었잖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느니라. 어느 정도입니까? 3절에 4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무슨 소망이요? 천국 갈 소망. 무슨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 무슨 소망이요? 그리던 주님을 눈앞에 배워서 항상 함께할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즐거움 가운데. 그래서 이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해서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재산적인 손해도 보고 그러고 멸시와 현실을 받아도 뭐 했어요? 즐거이 충성되게 충정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봅니까? 그럴 때 이걸 가르쳐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른 삶이야. 그럼 뭐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찔려서 뭐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인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청종이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있어요, 별로 있어요, 없이 안 그러면 조금 말했자면 사사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리고 우리가 뭘 구하는 거죠? 이제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 힘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는 언제입니까? 항상 어디 앞에 있을 때요? 문제 앞에 있을 때죠. 그렇죠. 문제 앞에. 꼭 문제가 와요, 안 와요? 항상 온다니까는요. 그러면 그 문제 때 뭘 봐야 되느냐? 그 문제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실제야. 실전이야, 실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니까. 언제 청정합니까? 잘할 때는, 편안할 때는 다 할 수 있죠. 언제 청정하는 거요? 못할 때, 어려울 때, 두려울 때, 긴박할 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고 이제 우리를 자세하게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의 능력은 많지가 않구나 알게 되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신 걸 감사드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치 못하고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를 향하여 완전함에 있사오니 주께서 항상 은혜를 더하사 이 완전함에 거하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항상 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